할렐루야. 오늘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말은 페르가몬 또는 페르가모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페르가모스로도 이렇게 불렸는데 버가모가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당시에 약 20만 권 정도의 책을 갖추고 있었던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책이 많았던, 양피지가 많았던 곳. 그래서 양피지를 생산해서 책의 재료로 사용했고 거기서 책을 써서 책을 보관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 아마 버가모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 지난주에 했던 서문학 교회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100km 정도 올라가면 그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였다 그래요. 내륙 도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전, 대구 이렇게 내륙에 있는 도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이 버가모란 지역이 책도 만들고 그래서 인쇄실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되고 그래서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무역도 잘해서 부유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뭐냐? 부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황제 신전도 세웠고 로마가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여신 신전 또는 제우스 신전, 그 당시 있는 신전이란 신전은 다 세워놨어요.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라이안, 심지어는 뱀신인 에스클레오피스라는 뱀신이라 그래요. 뱀신은 신전까지 있어 수많은 신전들이 도시 안이나 도시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상도시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상도시. 이곳에 지금도 힘듭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 바깥에서부터 안쪽에 수없이 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 도시인들이,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 훨씬 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동네였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왜 만약에 어머니,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만 샤머니즘을 섬기는, 전부 다 샤머니즘 섬겼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어온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랬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도 복음이 들어가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리고성도 막을 수 없고 홍수 넘치는 요단강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국경선을 넘어서 죽음까지 넘어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버가모 지역에도 들어왔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저희 가정에도 들어왔고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왔고 이 어디서나 무엇을 뛰어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 특히 버가모 교회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은 날선 검이라는 이 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무엇을 베어버릴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그런데 이 검은 롬파이아라 그랬어요.
크고 폭넓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기록을 안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 롬파이아는 야만인들이 쓰던 검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동물이고 사람이고 거침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쓰던, 양날에 양쪽에다 날이 있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날이 섰다는 거야, 양쪽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롬파이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가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아가는데 앞에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가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2절 말씀,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날성검으로 다 베어버린,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가로막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데 앞에 가로막으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선 검으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말하라 그랬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싸움이.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종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300~400년 동안.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9번까지 벌을 주십니다. 근데도 바로가 들을 듯 말 듯 해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서부터 10장 사용을, 내용 사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별의별 재앙을 다 받아요. 근데도 말을 듣지 않아.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된 삶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안 내보내줘요. 그 문제가 안 내보내줘. 끝까지 붙들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 사는 모든 첫 번째 난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베어 죽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롬파이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롬파이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어 죽이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삶의 방법을 따르고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처럼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돈이 많아서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이틀만 연장시켜주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죽어가는데 연장 못 시켜요. 목사님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요.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전 건강하게 돌도 소화시켰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건강,
요즘은 60이 넘어가면 사람들 일어날 때 앉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 건강. 목사님 나는 똑똑해서요. 소용없습니다. 착해서요. 착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친척이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세상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균이 쫙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들어오잖아요. 쫙 들어오다가 이 사람은 대통령 친척이네. 안 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안 돼.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누구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든지 앞에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치고 들어가. 저도 걸렸어. 여러분들도 걸렸었죠. 막 그러다가 막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똑똑하기 때문에 봐주고, 뭐 세상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봐주고.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이 정도면 됐다가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지지 밟습니다, 우리를. 용서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한 방이면 끝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더 힘든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날선 검으로 그것을 다 베어버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조리 베어버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EX제곱 마이너스 YW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 풀어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굉장히 어렵지도 않잖아요. 조금 어려운 거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주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나를 치려고 하는 세상을 날성검으로 베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하면 생각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섬뜩한 말씀인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순교를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근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성경 수학자들이 찾아봤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대. 안디바 역사적으로 잘 나오질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낸스키란 사람이 안디바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중에 안디바만 연구했나 봐요. 안디바 찾아가지고 했는데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까 말씀드렸죠. 버가모 지역이 황제 재단이 있었다고요. 황제 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부해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연구한 분이 한 얘기예요. 순교를 어떻게 당했냐면 노쇠로 말을 만들어요. 작은 말 자체가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쇠를 밑에서부터 불을 떼서 달고 시뻘겋게 알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앉혀. 그리고 같이 계속 불을 떼. 그렇게 순교당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신앙인들,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좀 교회에서 실적 받았다고, 뭐라 그랬다고, 힘들다고, 나 욕한다고,
나만 일해야 되냐고, 또는 세상이 좋아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멀리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신앙인들. 바라기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는. 우리 안디바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실족당한 일이 있어도 실족을 넘어서고, 거기 실족당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유혹 여러분 떨쳐버리고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죽은 곳이 그렇다 그래요.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상 제단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을 굳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굳게 잡다라는 말은 손에 넣다. 이 말씀도 체포하다 또는 수감하다, 꽉 붙들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양날의 칼로 베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을 손에 넣고 주님께 오히려 포로가 되십시오. 주님께 체포가 되십시오. 주님께 수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갇혀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주님을 꽉 잡고 있어요. 뭐 조금 내용은 다를 거예요. 조금. 교회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아주 고등학교 때,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나갔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막 하다가 또 나갔어. 나갔는데 아이고 학생놈이 생각이,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내가 교회를 왜 나오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 그래서 안 나와. 내 마음대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의 원리, 너가 그렇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그래도 주 안에. 여러분 붙들어요. 그거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그거 아니에요. 시험, 그래요. 뭐 시험. 누가 나를 뭐라 욕했어. 화나지. 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장로님이 나를 욕해.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 교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여전히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배워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이,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뭐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주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 더 깁시다. 괜찮죠? 평소에는 아멘도 없네. 평소에는 5분 정도 짧았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생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날성검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감추었던 만나가 오후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부터 내렸던 만나. 네? 너무나 맛있어서 만나. 그건 아닙니다만 그 맛이 무엇 같다 그랬어요? 네. 꿀 섞은 과자 같다. 꿀맛. 꿀맛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맛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꿀맛 같은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같은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실로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버가모 사람들, 신앙인들, 그다음에 안디바 같은 신앙인들이 나옴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양날의 날성검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여태까지 감추어졌던 그 만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선 검으로 보호받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없는 그러한 삶 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주님만 붙들고 사는 신앙,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선 검으로 아버지 그것들을